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생활 세상에 건강히 주시고 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처음부터까지 홀로 주관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적용되어서 30배, 10배, 100배 일만 맺게 해주시어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배웠던 말씀은 우리가 인간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Are you taking? 지금 우리가 배워 있는 것은 이제 서론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서론적인 부분에 대해 배웠고요. You're not taking donation?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워들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 우리가 배웠습니다. 어디서 왔다고 해요? 창세 전부터 창세 전에 어디서 와서 그다음에 하늘나라에서 와서 우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늘나라에서부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요. 자, 창세 전에 그럼 우리 질문 한번 적어주실래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 자, 여기 보니까 창세 전에 그렇습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다음에 목적이 나오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자,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거룩한 삶.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이미 뭡니까?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택하셨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때부터 사랑을 우리 받은 거죠.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또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에 대해서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과 17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16절부터요. 너희가 나를 택한 네.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가시를 맺게 하고 또 너희 가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네. 자, 여기서 보니까 택하신 목적. 택하신 목적. 자, 누가 누구를 택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아주 오래전에도 배웠지만은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자, 질문 하나 적으세요. 질문 하나 적으세요. 우리, 우리 기독교와 세상 종교는 어떤 점이 다를까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대로 자,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창세 전에.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고 목적을 가지고 택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 종교는 뭡니까? 인간이 자기 하나님을 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남미는 특별히 태양신을 많이 섬깁니다. 태양아 너는 나의 신이 되라. 달아 너는 나의 신이 되라. 산과 바다 하나님이 만든 자연 만물을 갖다가 자기 신으로 택하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을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 신을 택한다.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자, 두 번째는 믿음에 대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택하신, 자, 믿음을 선물로 주셨죠. 자,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그 말씀을 볼까요? 디도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음. 자, 하나님께서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입니다.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택하신 자들의 믿음 여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입니다.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영생의 소망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갖다가 소망으로 주신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다 뭡니까? 언제 주시냐면요. 자기 때,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뭡니까? 다 어떤 사람은 7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이 소망을 갖게 된 교회 있고 어떤 15살 때, 30살 때, 50살 때, 60살 죽기 전에 이렇게 다 다르죠. 하나 그 자기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습니다. 그 약속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나타내셨죠.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배웠지만은 잠깐 점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선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선물이 뭐라고 했습니까? 에베소 2장 8절과 9절 볼까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아멘. 아멘. 자, 보니까 뭐라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음, 자,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받는 사람 마음이에요?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주는 사람 마음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복음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는 거죠. 아멘. 전혀 다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요, 세상 종교는 뭘까요? 내가 믿.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세상 종교와 다른 점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자기 하나님을 택하고 태양을 노는 아이신이 다. 그래서 일본에는 800개의 신이 있습니다. 음, 인도에는 3만 개의 신이 있습니다. 지도신이에요, 지도. 지가 싼 똥은 와. 뭡니까? 거룩한 음식입니다. 예. 그래서 인간이 뭡니까? 자기 신을 택하고 자연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만든 자연만물을 갖다가 자기 신으로 택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믿는 겁니다. 음, 우리 스페인어로는 정확하게 뭐라고 나오냐면 믿음, 라페, 그 다음에 크레이엔시아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영어는 뭐라고 나오죠? 자기 어? 스스로 믿는 것을 뭐라 그래요? 스페인어로는 크레이엔시아라고 그럽니다. 음, 자기가 택하고 자기가 믿는 겁니다. 음, 글쎄, 그거를 번역하면 나오잖아. 음. 그런 것들이 은근히 많아요. 어. 아이가 태어나면 뭡니까? 아이를 꽁꽁 싸매요. 꽁꽁 싸매. 아주 미라처럼 아주 꽁꽁 싸맵니다. 그리고 손톱을 깎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무슨 일이 일어난대요. 그리고 무지개를 하면서 손을 이렇게 지적을 하면은 뭐 저주가 된다든가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음, 여기서는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믿는 겁니다. 인간이 스스로 믿는 겁니다. 택하고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세 번째들은 성경은 그 카논이라고 CANON 카논이라고 그리스어로 카논인데 예, 그게 뭐냐면 규칙이라는 뜻입니다. 음,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규칙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음, 말씀 볼까요?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1절, 베드로 후서 12절, 1장 20절과 21절이요. 읽으세요. 20, 20절, 예, 20절과 21절. 20절, 21절. 먼저 알 것은,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강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음, 자, 성경 모든 예언은 뭡니까?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이란 말 썼습니다. 오직 only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말하고 기록한 겁니다. 음, 이게 바로 성경은 다릅니다. 그다음에 똑같은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육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그렇죠? 성령의 감동을 내는 것이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감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리니라. 목적을 가지고 행하셨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하고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음, 그런데 세상 종교는 뭡니까? 인간이 자기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신을 위해서 뭐라고요? 규칙을 만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기독교는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주의입니다. 그런데 세상 종교는 뭐라고요?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사람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선을 행하면 뭐라고? 자기가 택한 신이 자기를 구원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본주의, 신본주의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거기서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잠깐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과 17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보는데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5장 16절 보니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뭐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장세되는 택하신 하나님께서 목적? 우리를 택하시 과일을 과실을 맺게 하는 거예요. 있게 맺게 하고 하고 그 또 다음에 두 번째는 과실이 항상 있게 하고 항상 있게 사랑 서로 항상 있게 하는 거, 과실이 항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다 받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이름 택하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택하신 목적대로 우리는 무엇인지 구하면 다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근데 과실을 맺어야 됩니다.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과실을 맺는 것과 항상 있게 하는 건 모두가 과실을 맺는 것과 항상 있게 하고 또 무엇을 구하되 얻게 하는 그 목적이 바로 뭐냐면 또 17절을 보니까 뭐라 했죠? 서로 사랑하게 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음, 어. 이것은 그 기본이 되는 겁니다. 열매는 그 기본이 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한 기본이 되고 기도도 그 서로 사랑하기 위한 기본이 되는 겁니다. 바탕이 되는 거죠. 베이스. 그러면요. 자, 네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특별히 뭡니까? 과실은 무슨 과실이요? 복숭아, 사과, 뭐 포도 이걸 이야기할까요? 성령의 열매 같은. 어. 우리는 잊어버림의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합니다. 과실 나 배워도 네. 잊어버리죠. 발라대서 그냥 자, 그건 감사하십시오. 또 배울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죠. through the Spirit. 지금 제가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우리는 잊어버리면서 계속해서 볼 수 있으니까 너무나 더 깊이 은혜가 됩니다. 자,
말씀 볼까요? 로마서 6장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욕심이 6장 약함 19절에서 22절까지 읽으세요. 너희 욕심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느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무슨 가면은 열매요? 거룩함에 이르는 거룩함에, sanctification, 거룩함에 이른 열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에 직접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택하신 목적이 뭡니까? 그 앞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같은 뜻이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거룩함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도 항상 있게 해야 됩니다. 음. 이런 열매는 뭘까요, 목사님? 예? 선교사님. 이런 열매는 그럼 구체적으로 삶에서 어떤 모습일까요? 예. 사실은요, 집사님이 배우셨어요. 근데 연결이 안 된 겁니다. 예, 다시 제가 질문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 말씀 볼까요?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그러면 질문은 거룩함에 이루는 열매는이라는 질문을 하고 지금 로마서 보는 건가요? 예, 아니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배울 과목이 바로 질문이 바로 우리 연전 집사님이 질문한 내용과 똑같아요. 그 내용을 네, 같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네, 로마서 7장. 7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6절까지 이제는 예, 우리가 6절까지입니다. 얼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묶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이는 나는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었고 배웠죠? 율법 아래에 있었고 뭡니까? 죄 아래에 있었고 그다음에 정죄 아래에 저주 아래에 있었고 사망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걸 갖다가 누가 우리를 해방시켰죠? 주님. 예수님께서 해방시켰죠. 음, 십자가 너무 돌아가는 그 피값으로 죽음의 값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그 음, 뒤부터는 뭐 했나고요?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음, 옛날에는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었어요. 사망의 열매를 맺었지만 이제는 뭐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요? sanctification.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거룩하시 하심. 성령을 통해서 열매를 맺히는 겁니다. 자유함 속에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자, 이 말씀과 관련해서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죄송합니다. 4장 3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취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족해 하심이 아니요 거룩해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 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이 저버림이니라. 예, 네,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거룩함. 거룩하다.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여기도 거룩함이 되어 나왔죠? 네. 부부간에도.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할 줄 알라. 그 이방인과 같이 세교업을 좇지 말고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게 가장 이해가 되는 것은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겁니다. 그래서 신혼을 주신다는 말은 복수와 리벤지입니다. 복수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복수하셨습니다. 백주에 대낮에 그 압살롬이라는 아들, 큰아들이 뭡니까? 왕으로 앉아가지고 그 아버지의 첩들을 갖다가 전부 다 범해버렸습니다. 음, 그리고 도망갔죠. 다윗 왕이. 그만큼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 부정케 하시니 아니면 뭐라고요? 거룩케 하십니다. 거룩해. 그래서 그러므로 이 거룩함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너에게 그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린다. 그 저버린다는 의미는 뭘까요? 저버린다. 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버린다는 의미.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린다. 에레미야서 말씀 보겠습니다. despises, 저버린단 말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despises. 영어로는 despise. 예, 무슨 뜻이죠? 이거 reject. 이 reject로 배- 돼 있어요. 거부하는 거. 예, 거부하는 거. 그 다음에 또 instruction. 미워하는 거. 이 뜻이 느낌이 미워하는 거죠. 하나님. 미워하는 것도 됩니다. despite 한다. 지금 자, 이 말씀 볼까요? 에레미야서 2장 19절입니다. 말씀을 볼까요? 에레미야서 2장 19절.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자, 여호와를 버리는 겁니다. 여호와를 버리는 것. 저버린단 말은 여호와를 버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의미는 뭐가 있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경외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게 바로 경외입니다. 근데 그게 네 마음속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저버린다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시편 50편 50편입니다. 22절입니다. 시편 50장 22절이요? 예, 예. 시편 50편 22절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예.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 속에 없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것들이 뭐라고? 너의 악이 됩니다. 그래서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다. 네가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지 않는 것이 바로 내 고통일 줄 알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두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무엇을 결정하고 했을 때 그 결과가 뭡니까? 바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뭡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내 안에 계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기억하고 이럴 때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항상 예수님을 마음에 두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을 싫어했다 그랬습니다. 미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 하나님이 없는 마음이 바로 상실한 마음입니다. 그러면 자기 방법대로, 자기 마음대로 또 자기 생각대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이 뭐라고요? 상실한 마음입니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다 그랬습니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내버려 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과적 뭐라고? 합당치 못한 일,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못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그때 죽을 때까지 우리는 후회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한 신실한 믿음의 청년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어떤 여자 청년을 만나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마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 사람과 결혼하기로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결혼하고다 보니까 너무 나쁜 여자야. 죽을 때까지 울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결과입니다. 자기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이 없는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왜?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잠언 19장 보니까 14절 보니까 지혜로운 여인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인간은 외부만 볼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부탁해서 그 여자를 취하든 남자를 취하든 하나님께 뜻대로 우리는 결혼해야 됩니다. 그때 장래가 있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자기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잖아요. 우리는 눈으로만 뭡니까? 택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사망의 길이야 했잖아요. 어떤 길은 우리가 그냥 택할 수 있는데 그 길이 마지막에는 사망의 길이 된다고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마음에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못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신다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을 뭡니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은 하나님을 항상 마음에 두고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네. 지금 로마서 1장 28절 보면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자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네. 사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배웠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백성은 음. 이런 마음을 둘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이 아니,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에게 적용되는 말씀인지 아니면 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다에게 하시는 다 말씀이신지. 적용됩니다. 다 적용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죠. 믿음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 그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보는 것도 싫어하고 기도하는 것도 싫어하면 뭐라고? 자기 생각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뭡니까? 본연의 모습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견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그리고 항상 기도하라.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말씀 배우기도 싫어하고 교회에 가는 것도 싫어하고 기도하는 것도 싫어하면 뭡니까? 꼭 자기 방법대로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뭡니까? 합당치 못한 일,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일 해서 죽을 때까지 울다가 죽게 돼 있습니다. 열매가 없는 삶을 살게 되죠. 황 교사님, 카메라 조금만 앞으로 당겨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아니, 이게 스크린, 네, 어? 훨씬 엄대견? 좋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됐습니까? 네, 아니면 좀 더 땡길까요? 예. 아니, 그 정도 됐어요. 네. 예. 예. 하나 저기 뭐 성경에 예를 들면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 예. 마지막. 예. 어떤 점을 얘기합니까? 그 저기 살인하고 아, 나중에 그렇죠. 우리아의 여인을, 우리아의 그 아내를 자기가 뭡니까? 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막말해서 그렇지 제일 잘 나오고 할 일 없을 때 괜히 옥상에 가가지고 못하다가 본인은 안 그럴 것처럼, 아니야, 다들 그래. 알아요. 그러니까 the whole 그런 question 만큼 is 말을. I 예. know of course we're all vulnerable for that. 근데 지금 저기 집사님이 질문하는 거는 it almost 이렇게 말씀을 배우면은 it almost seem like if you're chosen and we're good, we listen to him, we shouldn't be able to do that. 근데 the fact is in the Bible there are examples of people who are chosen but yet still do bad things. The things are not 이 good. 우리 있잖아요, 사실. 내 음식. 마음대로 하거나 하나님이 없다 하면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자, 한번 이렇게 볼까요? 사무엘 선지자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삶을 음. 선물 선지자 어떻게 정말 사무엘 생각하냐고요? 선지자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네. 네. 기도한 그 것이 말씀을 하나도 볼까요?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예, 한번 볼까요? 사무엘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훌륭하신 분입니다. 저는 그 발꿈치도 따라가기 힘든데. 말씀 볼까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사무엘상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사무엘이 읽으세요. 사람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사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21절까지.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뭐라고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가셨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그 다음에 그 말이 그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 여러분의 기도가 만약 하루에 100개를 했다면 100개가 하나 땅에 다 응답이 됐다면 이거 뭡니까? 이것처럼 아름답고 큰 축복이 없습니다. 사무엘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되면 단에서부터 벌까지.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그 제주도에서 경기도 그 뭡니까? 경계선까지 북한이 이런 그 경계선까지 뭡니까? 다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겠습니까?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실로에서 또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말씀으로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6절과 7절입니다.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가로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대답하되 몇 절이요? 16장 6절과 아, 7절입니다. 16장.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몇 절까지? 7절. 7절. 7절까지. 그들이 오면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는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네. 이렇게 훌륭한 사무엘 선지자도 뭐라고요? 무엇을 보고 되겠다고요? 외모. 어떻게 보고? 외모를 보게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책망했습니다. 사무엘 너 왜 외모를 보고 사람을 택하느냐? 보느냐? 큰아들 엘리압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로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장대하고 잘생겼거든요. 음, 근데 뭐라고 하나님은 나는 이 그를 버렸다. 사람은 외모를 보냐? 여호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오신다고 분명히 하겠습니다. 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비교가 됩니다. 자, 보세요. 사무엘상 우리가 읽었죠? 음, 사무엘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분이었어요. 음, 그리고 그 모든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다 음, 응답됐다.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기도하지 않고 마음에 생각한 것을 뭐라고? 이 사람일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말한 거예요. 음, 이해가 됩니까? 음, 기도에서 응답받는 것은 사무엘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마음에 생각을 했어요. 마음에. 외모를 보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훌륭하고 영적으로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일지라도 순간적으로 자기 마음으로 뭐라고? 생각 생각을 잘못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있다 하는 겁니다. 아주 많이 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 말씀을 보면서 누가 저한테 최천재 성교사님은 정말 좋은 사람인데 제 아내감을 좀 구해주세요. 저는 거절합니다. 저는 사무엘의 발바닥도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모도 힘들고 마음도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절대 구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혹시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우리 집사님이 질문한 것처럼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뭡니까? 잘못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를 그걸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두 가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한번 볼까요? 집사님 질문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과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과 13절입니다.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네. 아멘. 음,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요?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안 된다. 된다. 나는 믿음의 굳건히 서 있다. 누가 질문하려도 그대로 답할 수 있다. 착각입니다. 엽. 또 우리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십니다. 그리고 피할 길까지도 주십니다. 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네. 제가 선교사고 또 목사님도 계시고 전도사님, 집사님들, 장로님 다 있지만 뭐라고?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순간적으로 영적으로 약할 때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병들었을 때가 있고 또 잘 때가 있습니다. 음, 영적으로. 다 도움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시험해 봐야 됩니다. 믿음에 있는가 없는가 시험해 보면서 굳건히 서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굳건히 서게 해달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세상이 정죄하면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내가 판단을 받으면 우리를 살폈으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는 겁니다. 믿음에 있는가 예수 안에 있는가를 시험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그러면 판단을 받지 않는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아, 연약한 대로 병든 대로 그다음에 잠자는 대로 그대로 놔두면은 꼭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우리는 자신 있게 나는 절대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타이틀을 보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 목사님이 절대 그럴 수 없어. 어디 성교사님이 하나님 붙잡아주시 어떻게 그럴 수 없어. 아닙니다. 세상에는 그래가지고 넘어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목회자들의 80%가 그러니까 목회를 그만둔 사람의 목회자 80%가 아내로 인해서 목회를 그만뒀습니다. 예. 그게 바로 저기 나와 있습니다. 아내? 아내 와이프.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저기 뭐 불륜 때문에 그런 거, 뭐 치리 때문에. 불륜 때문에도 그렇고 예를 들면 미국에서 한 분을 만났는데 목회를 그만뒀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아내가 뭐라 했냐면 당신은 사명을 받았지만 나는 사명을 받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음, 아내가. 음, 그러니까 그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음, 우리는 그냥 목사님만 사명 받으면 된 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아내도 사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일을 감당하기 힘듭니다. 음, 특별히 우리 그 한국의 그 교회는 뭡니까? 사모는 모든 그 뭡니까? 사람들의 목적이 대상이 됩니다. 보는 눈입니다. 예,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래서 사모님은 없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게 우리 한국 교회들의 역할이죠. 그죠? 예, 어. 그래서 조금만 잘못해도 옷만 조금 잘 이상하게 입어도 그렇죠?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받지 못하면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그 나중에 목회를 그만두게 되는 것을 봤습니다. 자,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질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 거룩함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룩함의 sanctification, 거룩함이라는 것은 뭡니까? 구별된 삶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뭔데 이거? 배웠는데. 그들의 네, 그래서 그게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야 되죠. 이제 우리는 은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잊어먹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예, 예. 아니, 근데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 질문을 다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다는 거에 대한 걸 연결해서 지금 계속 쓰는 그렇죠. 연결되는 거죠. 네. 연결되는 겁니다. 연결돼서
지금 이 퀘션이 질문이 100% 연결이 되는 겁니다. 지금 퀘션이 다시 하나님께서 예. 지금 그러니까 우리 연전 지사님 질문하신 것은 특별한 케이스가 될 수 있지만 또 거기도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거룩한 삶에서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도들 거룩한 사람들이 뭡니까? 그런 나쁜 생각을 갈 수 있느냐? 엉뚱한 생각을 갈 수 있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 질문이었죠. 다음 자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입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입니다. 읽으세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아멘. 뭐라 그랬죠? 목적이 뭡니까?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되려고. 예, 맞습니다. 예,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누구라고요? 어떤 거룩하신 분이라고요? 거룩하신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네. 아버지의 그 아들이 되라. 그 아버지의 그 딸이 되라. 그 말입니다. 예. 그 거룩한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불러서 교회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우리를 모아서 우리를 거룩히 하시고 또 어디서 있든지 거룩하게 하십니다. 또 말씀을 볼까요? 레위기서 20장 26절입니다. 레위기서 20장 26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문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는 뭐랍니까? 목적이 뭐죠? 나의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소유를, 이 소유는 뭐고? 나의 자녀를 삼으려고 하던 말입니다. 음. 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했다. 이게 바로 거룩합니다. 만민 중에서 구별한 겁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예요? 우에서 그 이집트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를 똑같이 하고 있었어요. 음. 따라가지고. 그래서 그들에게서 꺼내가지고 출애굽시켜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만민 중에서 구별했다. 구별된 삶. 예. 그게 바로 뭡니까?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이번 먼저 나오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되라. 그 아버지의 그 딸이 되라. 물론 어떤 분들이 그렇게 질문하면요. 하나님께서 준하고 것을 이미 창세기에 15장에 말씀하셨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셨다. 그 말도 맞지만은 진짜 목적은 뭡니까? 바로 거룩함입니다.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건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구별된 삶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구별된 삶.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서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희는 저희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니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구별된 사람이 뭡니까? 첫 번째 뭡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입니다. 음,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그건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음, 어떤 사업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예. 특별히 결혼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는 명예로서. 제가 여기서 볼리비아에서 한 분을 봤는데 처녀 때 신앙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이 영혼을 구원하겠다. 그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예수 믿지 않고 그냥 죽었어요. 그리고 교회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자기가 택한 겁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음, 진리는 승리합니다. 음. 어, 진리는 꼭 승리합니다. 자, 보세요. 믿지 않는 자와 뭔가를 같이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가 뭐죠? 그리스도와 의와 벨리알, 불법. 의와 의와 불법은 불법.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분리되죠? 그 다음에 빛과 어둠입니다.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죠? 그리스도와 벨리알. 네. 벨리알은 사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입니다. 자,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음, 하나님이 계신 곳, 성령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다닐 때 하나님의 성전이 걸어다니고 있는 겁니다. 음, 자, 성전의 역할은 뭘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맞습니까? 음, 네, 예배는 뭐가 있습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찬양, 기도, 말씀, 찬양, 기도, 기도, 말씀, 말씀, 설교, 교제, 교제, 그다음에 음, 헌금, 그다음에 헌금, 교제, 성도의 교제가 예, 있습니다. 성도. 이 다섯 가지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자, 그 성전을 볼까요? 먼저 고린도 전서 3장 16절과 17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음. 네. 목적입니다. 목적. 하나님께서. 음,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다면 뭘까? 거룩하다 이 말, 성전. 그러면 그 목적대로 성전의 목적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주로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도 다섯 가지를 향해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누가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몸을 멸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 그럼 좀 더 말씀을 보면 6장, 고린도서 6장 19절과 20절입니다. 후서요, 전서요. 고린도 전서 6장 오케이. 19절과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든다.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으로, 죽음의 값으로 우리 몸과 영혼까지도 사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의 몸과 영혼, 하나님 것이죠. 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사버렸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내 몸은 내 것인 양,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인 양 다 사용했지만 우리는요, 예수 믿는 그 순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몸과 영혼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드 그럽니다. 주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과 사망과 그 다음에 뭡니까? 복과 저주가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그 말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멸망시킨다. 아니면 없애버리신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담배를 피우는 사람 자동적으로 뭐가 망가져요? 폐, 아멘. 건강, 폐가 망가져서 죽습니다.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은 간, 간이 망가져서 죽습니다. 네, 기억이 나는데 우리 김은수 집사님 그 이빨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아, 치료했습니다. 네, 예, 잘 치료했고 이빨 뺐어요. 결국에는 네, 잘했어요. 3, 4개월 뒤에 뭐 임플란트 하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네, 이빨이 안 빠져가지고 3시간 동안 빼느라고 죽을 고생했어요. 어,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방법대로 뭡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음. 자, 여기 보세요. 이게 뭐죠? 안경, 안경요. 내가 샀습니다. 그럼 제 거죠. 그렇죠? 음, 네. 그러면 제가 이걸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머니 속에 넣고, 갖고 가기도 하고, 또 갖고 오기도 하고, 또 남을 빌려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책상에 놓을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음, 네. 네, 제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네. 근데 이 안경이 하는 말이 내가 딱 들어서 쓰려고 하니까, 나 시간 없어요. 바빠요. 피곤해요. 그럼 대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됩니다. 우린 도구입니다. 맞습니까? 네. 성경 말씀에 도구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yes, 아멘으로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네.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음, 아직도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내 가족이 하나님 것이 아니고 내 가족은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주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음, 우리 생사국을 주관하신 분이고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고 보이지 않는 거 보이지 않는 거 모든 것 다 하나님 것이고 주관하신 분입니다. 음, 보통 주인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매일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음,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 되시거든요. 믿습니까? 아멘, 네. 자, 또 말씀을 볼까요? 이제 조금 전에 봤던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으로 넘어갑니다. 좀 덜 설명이 됐어요. 6장. 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살아계신 중요한 겁니다. 죽으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음, 예.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음,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서 두루 행하며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 그랬습니다. 음, 하나님이 된다 그랬습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주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구별된 삶이죠. 따로 나와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음, 그래서 구별된 삶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게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음, 전능하신 주야 두려워하라 그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 볼까요? 7장 6절에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읽으세요. 우서. 먼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아멘. 음. 네. 뭐라고요? 하나님을 그러므로 약속이 있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음,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되고 딸이 된다는 것. 그 약속을 우리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말 귀하고 정말 멋진 그런 약속인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 약속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그랬습니다. 경외한다는 것, 두려워한다는 것은 뭐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자. 음, 예를 들면 아이가 어떤 초등학교 아이가 5살 아이가 배가 고파가지고 한 그 조그만 구멍가게에서 과자를 훔치고 싶은데 주인이 계속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훔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없어요? 무서우니까. 걸리면 혼나. 무서우니까 두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계속 우리를 어? 1초도 거르지 않고 계속 그 소리를 지켜보는 겁니다. 그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함부로 거짓말하고 함부로 도망가고 하나님을 피해서 아람처럼 뭡니까 나무 밑에 숨든지 그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그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과 영까지도 영혼까지도 다 우리는 더러워졌습니다. 몸과 영혼까지도 다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깨끗한 마음, 거룩한 마음, 그게 바로 같은 겁니다. 깨끗한 마음과 거룩함은 같은 뜻입니다. 그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그건 진행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몇 장이요? 1장 1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의 본신을 참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부족된 것은 은이나 금인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필요한 것이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아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은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아멘. 아멘. 네. 자, 여기서 나오죠. 우리가 과거에는 마귀를 따라다녔고 또 세상의 사욕을 쫓고 다녔습니다. 우리 육신의 이생의 자랑을 우리는 순종하고 살아갔습니다. 죄의 종 노릇을 했죠. 노예 노릇을 했죠. 근데 뭐라고요? 이제부터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는 뭐라고? 오직 너희를 택하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겠습니다. 모든 행실,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다. 이게 말씀이 우리가 레위기에서 읽었죠. 그렇죠? 네. 자, 구약 성서에 80% 이상이 신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음, 그 위에 구약이 없이는 신약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음, 모든 행실에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 행동을 받아하신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 나그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죠. 그렇죠? 잠깐 있다가 우리는 하늘나라로 돌아가야 됩니다.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너희 조상에 유언한 망령 명시로 구성된 것은 금이나 은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 네, 그렇게 하셨다. 창세전부터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다. 그 말.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예수님을 준비하셨죠. 그래서 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고 말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여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자, 먼저 마지막 22절 보면은 내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여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계명 안에 모든 계명이 들어갑니다. 그게 뭐죠? 내 유수, 내 먹고 살아. 예, 내 예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죠? 거룩함. 거룩함입니다. 음,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뭡니까? 합쳐져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뭐가? 이게 바로 서로 22절 서로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이에요. 음, 진리를 순종하는 너희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그러십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은 바로 깨끗한 마음입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음, 그게 바로 합쳐지는 겁니다. 음, 더러운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두 마음을 품고 사랑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요. 자 볼까요? 디모데 전서 한번 볼까요? 5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5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읽으세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아멘. 자, 우리가 늙은 사람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을 절대로 꾸짖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하게 권변해야 됩니다. 어른이 자녀들을 꾸짖는 것은 정확한 겁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부모를 꾸짖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겸손함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소리 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젊은이를 형제처럼 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늙은 사람들을 우리 교회 안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옵니다. 그 사람들 내 엄마처럼 내 아빠처럼 우리가 섬겨야 합니다. 왜냐면요. 자 보세요.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간이 시작됐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럼 모든 사람이 형제 자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한 분이고 우리는 다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가족입니다. 영적으로 가족이고요. 또 제너레이션도 마찬가지로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됐기 때문에 가족입니다. 나의 아빠, 나의 엄마처럼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온 게 뭐랍니까?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기 친자매에게 한 것처럼 하라는 말입니다. 음욕을 품지 말고 이상한 생각 품지 말고 정말 깨끗함으로.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습니까? 이제 다음 주에 배울 것은요. 진리로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그 말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그 깨끗한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한결까지 모든 계명이 10계명 안에 들어가는데 10계명은 뭡니까? 너의 마음과 생각과 마음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번째 1번부터 4번까지 10계명이 그 다음에 5번부터 10번까지 6계명이 뭡니까? 바로 내 이웃을 명같이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두 계명이 다시 한 계명으로 되죠? 바로 내 이웃을 명같이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근데 내 이웃을 명같이 살아가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은 가장 아버지의 마음이 중요한 것은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도와주고 서로 섬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랍니까? 거기 하나 더 보태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라. 더러운 마음으로 살아가지 말라. 두 가지 마음을 품고 두 가지 마음으로 품을 갖고 살아가지 말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감추면서 안녕하세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항상 모든 가족으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젖으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이죠. 이제 그 진리를 순종함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좀 시간이 걸립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인데 그 진리를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우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 말씀과 기도로 거룩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는 감사. 이 말씀들을 우리 마음과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 생각에 기록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의 삶에 적용되어서 30배, 수에 100배 열매가 맺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질문 있습니까?